제가 부임하고 2023년도 6월 달에 아마 주일 낮 예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안식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건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과 삶을 유지하는 뿌리의 말씀입니다. 근간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몇백 단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그 규칙들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6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할라카 법전을 비롯해서 탈무드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외에 여러 가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는 세부 수칙이라 그러죠. 세부 시행 수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시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런 시책 안에 갇혀 있게 되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도 우리는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바로 앞에 있는 2장 마지막 본문에도 역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은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종교적인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한 사건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다시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돌아왔을 때는 노하시고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결론 짓기에는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자가,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언제부터 손이 말랐을까?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더 확실해질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치유하는 날이 왜 안식일이어야 했을까?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날 치유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에 따르자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손이 마른 사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한편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주변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 손이 마른 사람의 상황이 생명이 위독했을까요? 목숨의 위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뿌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생명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치유하지 않고 버려야 된다, 119를 부르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라카 법전 안에는 수많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안식일에 할지라도 목숨의 위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라는 생명을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율법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이 마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는 당장 죽을 병이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날에 치료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다른 날에 병을 치유하지 않고 이 안식일에 이 병을 치유하셔가지고 논쟁을 벌려놓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딱 그 모양입니다.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될 텐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조용하게 치료하시든지 왜 하필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 또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생명사랑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또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자 했고 주변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 3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여러분, 병이 들린 사람이 그동안 치유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한가운데 일어서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워서도 못 일어설 텐데 완전히 낙인을 찍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낯뜨거운 얼굴로 하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해버리니까 이들이 뭔가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질문하며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화를 내실까? 도무지 봐도 이 화낼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화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화낼 일인가요? 오히려 한가운데 일어서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까지 고치고 싶어도 못 고쳤는데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 노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거라면 그들에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텐데 그 잘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점을 무엇을 책망하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오늘 본문은 살아날 겁니다. 단순히 생명을 살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야 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특히 십계명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430년이죠. 긴 세월 동안, 제가 이 이야기는 하도 설교 시간에 많이 언급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00년에서 430년, 450년 성경 세 군데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젖어 있던 그 애굽 땅의 문화와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에서 광야길 40년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면 저 끝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이전의 습관에서는 벗어나야 하니 이제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으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추라
라는 의미에서 주셨던 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일은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광야 현재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그때부터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율법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금은 학술적인 용어로 제가 썼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명확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전의 삶을 위해서 아니죠. 지금의 삶을 위해서 아닙니다.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미래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이러이러한 율법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질서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미래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젖어 있거나 전통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살아가야 할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해하는 이런 관점, 다름 아닌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내게 오늘 법을 주셨다라는 이 인식이 명확해지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정해졌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사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법을 보니까 과거에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번 보세요. 이미 수천 년 전이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살펴보게 되면 하루하루를 지나갈수록 그 율법은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법이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과거의 법이 이미 있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던 그 법이 이들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준으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치료하느냐, 치료하지 않느냐,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법을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그 법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가 아니고 안식일법이요, 미래를, 바로 앞으로 일어나야 할 그 안식일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한다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래지향적이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생각하게 된다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리고 회당에 함께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 뒤에 도착할 그 안식일, 그 날을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안식일법이 과거에 있었던 그 법으로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안식일법을 가지고 이곳에서 안식일은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쉼이 있는 날이고, 안식일은 한 주간의 첫날인데, 이 날에 이전에 있었던 안식일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죽여갈 것이냐, 이전에 있었던 안식일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힘들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일법은, 오늘의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 가정의 규칙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제한합니다. 법을 사용할 때 구속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만들어 버리죠.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전통적인 법이 있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잔재해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왜 지키지 않느냐? 이전에 있었던 그 행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적용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왜요?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회복하게 하는 날이며 안식일은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법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그날은 돈도 쓰지 아니하고 그날은 오로지 성전에만 있어야 되고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과거의 인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날은 자전거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자가 운전을 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굶주린 자에게 밥을 먹이든 돈을 쓰든 상관없이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안식일을 한번 활용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자녀들을 만났을 때 신앙을 교육하며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없으신지요? 각자가 주님 앞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지요. 만일 여러분 그들이요 율법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어쩌면은 새롭게 이 몸을 재개하는 목욕탕처럼 이해했다면 그들은 손을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가서 헤롯 땅과 모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선조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 손이 마른 사람에게 가나안을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을 사용하시는군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 해석이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자유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 안에서 자유할 겁니다. 구속하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굉장히 커집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는 순간 과거의 매입니다. 잘 아시죠? 익숙한 일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식사 습관이나 운전 습관이나 이런 익숙한 일들은요 나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도 운전할 때 이렇게 성경 해석이 안 될 때마다 좀 고민하는 적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지 뭐 정신없이 가다 보면 지가 알아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참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이만큼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익숙한 일을 벗어날 때 사람은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특히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도 느껴요. 여러분 젊지만 저도요 제가 익숙한 것을 누가 건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그 익숙한 일들을 벗어날 때요 힘들고 머리가 아프지요, 괴롭지요.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밀려온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익숙한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자꾸 건드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평화롭고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자꾸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추석 때 와가지고 이 부모의 심장을 가슴을 치게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익숙하잖아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전의 습관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약에 고집했다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못 살아요. 맞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방법으로 현재를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지요. 새로운 방법으로 현재를 살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삶을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일의 가나안, 모레의 가나안, 그리고 1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생명다는 그날, 그 가나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에 젖어서 익숙해지기를 노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익숙함을 벗어나 날마다 도전하는 일들입니다. 새로운 일들이에요. 벗어나게 되면요,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익숙한 걸 벗어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할 텐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방법은요, 언제나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힘듭니다. 맞지요? 새로운 방법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연수 다녀오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방법이 딱 들어왔을 때 나를 미치게 할 만큼 힘들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은 날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법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율법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푹 쉬어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고 하기 싫어가지고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릴 텐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왔던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자신을 적용하니까 제가 이제 이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다음 주 본문도 이미 다 틀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른 본문을 정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분이 오실까? 또 잘 나오시는 분이 또 어디 가가 계시진 않을까? 유튜브로도 보시긴 할까? 또 타교인이 오면 어떨까? 타교인이 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 이게 지금 앞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번 추석 연휴니까 쉽게 가자. 제가 은연중에 제 안에 그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쉽게 못 갑니다. 어디 말씀 앞에서 쉽게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요, 그 사사기 말씀은 일단은 모르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 좋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가장 오늘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정하게 됐고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익숙한 것 준비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3년 6월 달에 주일 낮 예배 때 이 본문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본문하고 그 내용하고 오늘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자리는 여러분이 혹 잊었다 할지라도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 바로 익숙한 것을 하면 굉장히 편하지만 새로운 것을 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해석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재해석을 해내는 작업이 정말 제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일들은요, 새로운 역사는요, 그만큼의 고뇌가 따라가야 되고 고난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하고 동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새기시면서 나는 율법을, 나는 오늘 기독교 신앙을 이전에 익숙함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변화하기를 원하고 내일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내 안에서 재해석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유상종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여 다니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유유상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좋은 의미로도 쓰지만 나쁜 의도로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유상종,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는 곳이다. 여러분 좋은 말로 쓰일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말로 쓰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유상종, 어둠은 반드시 어둠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모인 자리에 빛이 내리쬐면 한 줄기라도 비치게 되면 어둠은 분열돼 버립니다. 왜요? 익숙한 것을 깨기 싫거든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신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 어둠이면서도 어둠과 함께 살면서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치 유유상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느새 빛이 작용하지 않는 어둠의 그늘인, 바로 어둠의 그룹인 유유상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유유상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유유상종이 된다면 우리는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법은 분명히 어둠끼리 모인 그 자리를 향해서 비춰졌던 한 줄기의 빛입니다. 출애굽 상황 속에, 애굽의 문화 속에서 유유상종,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저 살아냈던 유유상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줄기 빛이 침투한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율법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둠이 유유상종하면서 빛을 거부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익숙함에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렇지, 깨야지,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한번 박살내야 안 되겠나?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나는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나의 이 익숙함 때문에 내 배우자가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나의 이 익숙함 때문에 내 부모님이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거의 100%에 가까울 겁니다. 그건 다 나의 익숙함 때문에 그 한 줄기 빛을 현대적인 많은 일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함과 만나면요 새로움을 거부하게 됩니다. 어둠에 살고 있는 그들, 바로 익숙함을 고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면서 동시에 율법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유상종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잠잠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사역자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이동하면요 조금만 적응하면 바로 익숙해집니다. 1년 텀만 딱 돌아가면요 5년 10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익숙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것이 제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익숙함 속에 나도 익숙하게 살아가겠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늘 새로운 것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말씀 연구를 쉬지 않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쉬고 싶어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익숙함에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제 속에서 계속 우러나온 게 뭐냐면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말라. 그 익숙함은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익숙함에서 새로운 빛을 보기 위해 도전하라. 일어서라. 끝까지 도전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라.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훈련 중이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하고 급속도로 바뀌는 이 시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만나면요 대화가 잘 안 되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바꿔볼까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만큼입니다. 자녀들이 아는 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로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이 공급돼도 자녀들이 이해 못하고 새로운 것이 공급돼도 익숙해져 있어요. 어른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교계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저 자신부터 다시 한번 소통하기를 몸부림칠 겁니다. 언제요? 바로 시대와 소통할 겁니다. 달라지는 시대와 소통할 겁니다.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익숙함과 어둠이 만나는 그 유유상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는요 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손이 마른 자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율법을 적용할 때 내게서 출발하면 익숙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볼 때 100%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출발하면 내가 확신할 때 100%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잘못된 100%가 그에게는 살아서 100%가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적용은 언제나 살리는 길을 선택할 때만 성경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살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이전의 해석과 과거의 배움으로 현재를 살릴 수 없다는 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어둠이 된다면 유유상종이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식일법이 살아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전한 삶이 아니라 달라진 삶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고에 적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안식일법이 살아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해석으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 0%가 현장이 되는 그런 교회의 예배가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익숙함의 율법도 유유상종의 자리도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침투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율법 또한 그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리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알았다면 몰랐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살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죠. 여러분 비단 이 일은 이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낸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살리는 법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유유상종, 좋은 의미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유유상종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되고 어둠과 어둠이 힘을 합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시대와 소통하고 다음 세대와도 정말 멋지게 소통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